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보혈을 지나를 불렀는데 이 보혈을 지나를 작곡한 분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금옥에 담임했던 김도훈 목사님이 작곡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선교국의 목사로 있었고 전도사 목사로 있었고 김도훈 목사님은 그때 위티스라는 찬양팀의 총무로 있었어요. 그때 작곡을 해서 그 여자수 모음계 밑에 그 지하 3층인가 지하 2층에서 발표를 했던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발표를 할 때 그때 찬양을 제일 먼저 누가 불렀느냐?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김도훈 목사님이 작곡을 하고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많이 퍼졌는데 그것이 많이 퍼지고 또 워낙 이게 영감 있는 찬양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됐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은 종려도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한 주, 복음서의 약 3분의 1이 이 일주일을 기록했고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한 40% 이상을 전체를 이 일주일을 복음서가 기록한, 그 중에서 이 시초가 된 이 일주일의 시초, 문을 여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이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담은 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의미, 오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대부분 좋은 의미로 좋은 뜻으로 가잖아요. 뭐 공부하러 간다, 뭐 사업하러 간다, 돈 벌러 간다, 뭐 여행 간다, 이렇게 어디를 방문할 때 우리가 보통 좋은 의미를 가지고 어떤 꿈과 희망과 의미를 가지고 보통 방문하잖아요. 죽으러 그 도시를 일부러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왔다.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축복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성공하려고 간 게 아니고 유명해지려고 간 게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가셨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간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이 시기에 가장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수많은 사람이 병이 고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 갈릴리를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를 때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엄청났어요. 가장 잘 될 때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이 가장 잘 돼. 근데 주님이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뭐라 할까? 주님, 조금만요. 내가 조금만 더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지금 너무 잘 되는데. 너무 기적이 일어나고 사역이 잘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만 명이 이르는 그 아주 절정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러 갔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걸 생각해요. 순종. 뭐에 대한 순종이냐? 순종은 첫 번째 때에 대한 순종이에요.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된다, 젊다, 뭐 하고 싶다. 그러나 순종은요, 때를 맡기는 거예요. 때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만에 죽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그것도 헤롯 땅에 목 베어서. 때를 맡기는 것, 때를 주님께 맞춰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 첫 번째가 때예요. 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 네, 여기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 갈릴리가 좋아 지금. 나 갈릴리에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느냐? 굳이 죽으러 가야 되느냐? 지금 가야 됩니까? 꼭 거길 가야 됩니까? 거기 아니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첫 번째 때에 대한 순종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때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기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장소를,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좋은 곳,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그때의 그 장소를 갔다. 예루살렘 입성은 그렇게 죽으러 가고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간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왕임을 세상에 공표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인데 인류의 죽음을 위해서, 인류를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왔어도 누구 하나 그분을 영접하거나 환영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구원이 왔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인류의 메시아고 이 빛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접이었습니다. 한 나라 왕이 즉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나게 환영이 있어가죠. 매스컴이 동원되고 말이 동원되고 뭐 나라에 완전히 잔치가 되잖아요. 온 나라가 소동하죠. 멸광하죠. 그러면서 영국의 여왕이 즉위한다, 뭐 어느 나라의 왕이 즉위한다, 심지어 교회에서 한 목회자가 취임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이 행사를 합니까? 그런데 인간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셨는데 누구 하나 잔치를 베풀어주지도 않고 누구 하나 취임식도 안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왕임을 선포하는 이것이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종료지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때와 장소를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때와 장소와 자기의 생을 맡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왕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지 않을 그때 스스로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의 의미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1절,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말씀을 보면은 뭐를 느낍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준비한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거든요. 개척하면 너무 좋고 너무 충만하고 너무 신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거의 모든 걸. 아침에 성전을 청소기, 베큐um, 진공청소기 베큐um하고 의자를 다 갖다 놓고 진열하고 보면대를 놓고 내가 마실 물도 내가 떠놓고,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저는 설교만 준비하면 되지만은 목회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모든 걸 제가 준비해야 되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 몇 분하고 같이 또 의자를 다 접거나 정리하거나 치워야 되고. 지금 예수님이 그럽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거나 준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있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준비합니다. 스스로. 6월절 6일 전, 엿새 전에 예수님이 어디 오느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벳박이란 이 베단이라는 곳에 옵니다. 6일 전에. 그래서 누구의 집에 머무느냐? 그의 사랑하는 죽은 자가 되어 살아난 이 나사로의 집에서 머뭅니다.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 때 그런데 놀라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성경에 기록되죠. 뭐냐면은 문득병을 나은 것 같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점심을 초대를 받아갔는데 거기서 식사를 할 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죠. 옥합을 깨트려서 300데나리온 수천만 원 호가하는 그 비싼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서 그 모든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발을 씻기며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을 섬겼던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올라오시고 6월절 엿새 전에 지금 베다니에 오셨는데 왜 갑자기 이 여인이 나타나서 가장 귀한 자기가 그렇게 평생 모았던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으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가? 간단한 사건 같지만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이거를 목격한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나무라죠. 지금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 수천만 원 호가는 이 비싼 걸 가지고 아니 발에 부어서 낭비하느냐?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이 여인을 나무라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게 무엇인가?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자기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자기를 그렇게 발을 씻겨준 이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예수님에 대한 예의고 죽으러 가는 예수님에 대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경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웅장한 많은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이 깊고 순수하고 영적으로 깨끗한 여인으로부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배를 주님이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여러분 목회자가 몇 명 목회하고 20, 30명 목회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그런 목회를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라 그러고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몇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몇 명으로 그리고 노숙자, 지저분한 분, 어려운 분, 또 탈북자나 아니면은 외국 노동자와 같이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멋지고 화려하고 자동차가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런 목회를 멋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한 여인의 예배, 한 여인으로부터 예배를 받고 그걸 만족하셨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받으신 예배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오셔서 하신 것인데 두 제자를 부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짐작컨대 베드로나 요한이 아닐까 싶지만은 두 제자를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갑자기 나귀를 데리고 오라. 나귀를.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그러는데 나귀를 가지고 오라. 말도 아니고. 말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렇진 않았겠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아니 그냥 걸어가면 안 될까요? 그냥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왜 타고 가실까?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고 얼마나 초라한 얘기고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 예루살렘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서 뭐를 가지고 오라 그러냐? 나귀를 끌고 오라. 나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그 중에서 어떤 나귀를 타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새끼 나귀를 타요. 새끼 나귀를. 코미디 같기도 하고 소꿉장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어른 나귀도 하고 아니고 이 30대의 건장한 이 젊은이가 큰 나귀도 아니고 조그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순결한 나귀.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대접해 줄 때 내가 만족을 해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큰 차를 타야 돼. 이렇게. 조금만 서운하게 대접하면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아니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로 보이네라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하려면은 정말 최고의 차를 대접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 사람을 소홀히 대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집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방 한두 칸이나 전셋집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좋은 집에 살아야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고 싶고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하고 나는 이 정도 월급은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이 정도 지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누구도 대접을 안 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대접을 안 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군마의 행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영접한 것도 아니고 손수 준비해서 자기가 제자들 통해 손수 준비해서 말도 아니고 그것도 나귀로,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로 사람들이 환영도 없는, 그냥 안 타면 될 텐데 굳이 이걸 또 타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안했을까요? 창피했을까요? 아니면 열등감에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얼굴을 가졌습니까? 예루살렘 들어올 때 예루살렘 보고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자기 오만과 교만에 빠져있는 예루살렘아, 너희는 곧 멸망할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불쌍한 아직도 영적으로 깨지 못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마음, 그런 뜨거운 사랑과 애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자존심을 버려요. 사랑은 자존심을 버립니다. 사랑하면요 자기 위치를 버려요. 우리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 예수님은 자기 위치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굴은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유치함이나 어떤 아쉬움도 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과 그들을 정말 위해 죽으려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래, 너 동네 맞은편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할 텐데 그거를 끌고 오라 그래요. 아니, 지금 이게 남의 거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근데 남의 건데 아무 갈등 없이 명령을 내려요. 나귀 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인이 왜 가져오냐고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줄 것이다. 그냥 우리가 이 말을 함부로 오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오용해서 주님이 쓸 테니까 다 내놔라, 재산 내놔라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지만은 이 말을 오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말을 보면은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안 하고, 누구였을까 도대체?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였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분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준비했던 그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의 나귀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할 때 애매한 게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저하는 게 없습니다. 당연하듯 그 말씀을 하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아마 이 사람 마음에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나귀를 가지고 있던 게 내가 이렇게 주님께 쓸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나귀를 길렀고 내가 돈을 모으고 내가 이렇게 훈련받은 이유는 내가 주님께 이때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태도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겠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겠다, 내가 내 시간을 쓰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네 재능을 좀 쓰겠다, 네가 가진 좀 재물을 쓰겠다고 할 때 이게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축복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느 누구 거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부탁을 할 때 아무에게나 빌립니까?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내가 그 사람 거 쓰고자 합니까? 나를 위해 시간 좀 내줘, 나를 위해 좀 뭐를 줘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좋은 사람,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내 시간을 쓰고 싶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럴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쓰시옵소서 내 재능을,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우리 금옥교회를 써, 저를 써서, 난 사람을 써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마을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종족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쓰겠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진 재물의 일부를 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하는 데 쓰겠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정도로 가깝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이 관계가 너무 부러워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쓰고자 할 때 내가 너의 것을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그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웬만큼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겠는가? 엄청난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건은요, 단순하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는 사건이었어요.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3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게 스가랴서의 말씀이거든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은요, 그 사람이 나귀를 가지고 있던 것도 주님의 섭리고, 그죠? 그리고 그 나귀를 쓰시겠다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쓰는 것도, 쓰고자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인은 그걸 몰랐죠. 그런데 이 사건을 딱 보고 나니까, 아, 내가 나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나귀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게, 이게 뭐와 관계가 있느냐? 성경을 이루게 하실 거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이루는, 그 예언이 이루는 그 일에 이 사람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팔자가 아니에요. 재수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너무 재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없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는 팔자가 너무 기구해요. 예수님으로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요, 재수가 아니에요.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내가 부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지금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건강한 것도 섭리고, 내가 병들어 아픈 것도 섭리인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것도 섭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된 것도 섭리고, 어떤 일에 쓰임 받는 것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내게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뭐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쓰시옵소서. 예, 이거예요.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키는 내게 있지 아니하고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저는 이 관계가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과 나귀 주인의 관계가 너무 부러워요. 주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언의 응답인 거예요.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간격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6절로 9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 다음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 둘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어미랑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탑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려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요? 안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요. 예수님이 타시려고 했는데 안장이 없으니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나귀 등에 얹고 주님 타세요 그랬어요. 주님이 타셨어요. 이게 지금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겉옷밖에 없어요. 겉옷이란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들 겉옷 다음에는 속옷이란 게 여러분 막 드러나는,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와이셔츠가 아닙니다. 그들의 속옷은 겉옷 탁 하면 아주 좀 이렇게 볼상사나운 모습이 돼버리거든요, 그들은. 근데 그들이 겉옷을 벗었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려고 하는데 안장을 안 앉았거든요. 안장이 안장이 타잖아요. 그래서 자기 겉옷밖에 없는 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안장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탔습니다. 여러분, 이게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는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야 되는데 없으니까 안장을 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봤어요 지금? 무리들이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명한 대로 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이 탔어요. 그거를 누가 봤어요? 무리들이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들도 겉옷을 벗었어요.
그 전에 겉옷을 벗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에 안장에 얹고 예수님이 딱 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그들이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길에 깝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발 아래 까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종려주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것을 타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 모인 대다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들은 뭐를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류의 왕으로 오신, 인류의 메시아로는 왕의 모습을 본 거예요. 왕의 모습. 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 비굴함도 없고 분노도 없고 그리고 열등감도 없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과 눈물을 흘리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누가 대접을 안 한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 제자들이 옷을 깐 조그만 나귀 새끼에 올라탄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거기서 인류의 메시아의 참 모습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 앞으로 가고 뒤를 따르면서 소리 높여 그때 일었어요.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뭐예요? 메시아여,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의 왕의 입성과 왕의 영광이 나타난 것.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병 고침 받았을 때 성전에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그런 감동이 제자들이 옷을 벗었다.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 단순하고 우리의 행동이 작은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할 것이고, 우리가 많은 사람 뭘 미워하면 다른 사람들 많이 미워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긍정적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이 중요해요. 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비록 연약한 한 사람이지만 오병이어처럼 이거 하나 가지고 5,000명이 있는데 뭐를 먹을까 싶지만, 나 하나 가지고 세상이 변할까라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옷을 벗고 예수님을 깔고 예수님이 앉았더니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자기 겉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온 성이 소동하고 이르러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이때 아니 도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누군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 그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